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만 빠져도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보여도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안 보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정말 미약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참깨보다 더 적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무보다 더 커서 마치 나무처럼 창대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이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한 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알을 통하여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찾아오는 안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작음이 어떻습니까?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대 제자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변방에 아무것도 내쓸 것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12 뽑았습니다. 좀 특별하고 좀 다른 사람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높은 직책의 사람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비록 그들은 겉모습은 허술했습니다.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계 복음의 첫 출발을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약한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놀랍도록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오와 갓과 아세리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적으로 번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땅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살 곳은 그 땅이 아니고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약속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에 가면 하나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보십시오. 기근을 겨우 면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70명의 가족 후손들이 놀라운 수백만 명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지만 그러나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함께 살았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통함을 누가 본 겁니까?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 형통함,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형통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형통한 자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방법도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심겨져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내가 어쨌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허수로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함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에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본 것입니다. 욥기 8장에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어쩌면 초라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악한 괴계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끝이 안 좋게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가면 갈수록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는 다 승리자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 당시에 왕조가 학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신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왕을 두트모스 1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 새롭게 된 왕이 요셉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요셉이 학소스 왕조와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셉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감수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박해 시작됩니까? 그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짜낸 묘안이 뭡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석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괴롭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국고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장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곡식이나 병기들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그들에게 성을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만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박해를 한 거죠. 더 이상의 번창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의 나라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금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있던,
예수를 믿겠는데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예전에 없던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발악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1장에 보게 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무도 격심해서 심한 고난 때문에, 심한 핍박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박해와 고난과 왜 어려움들이 왔는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박해와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약했습니다.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곳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 막았어요. 수많은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왜 많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마음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기쁩니까? 기쁘지 않죠. 그런데 고난 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학교인데 간판만 고난의 학교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보지도 않아요. 볼 이유도 없습니다. 행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깨끗한 점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점검이에요. 또 사람 볼 때도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정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우리가 뭘 합니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기도가 게으르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 당할 때 보게 되면 세상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진부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과정 이런 연단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70명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뒤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적 부흥을 가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왕이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근심하게 되기까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세상이 저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결코 평탄한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난의 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강해지고 진짜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음이 든든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박해의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렇다고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의 위협이 있다고 했고, 어떤 고백했냐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그러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위기에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 아닙니까?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함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넉넉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쉬운 일 아닌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의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의 넉넉한 복이 전까지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넉넉함을 보일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목사를 세웠습니까? 왜 교사를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모든 계획이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과 풍랑과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 순간에는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70명인데 400년 뒤에 200만 명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가능함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넉넉함이 보일 때까지 참아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